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7절 말씀에서 이 일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최근에 보았던 사르밧 과부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건이에요. 이전까지 이 과부는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느 한 사람도 이 여인의 아픔을 돌보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같이 채워지는 가루와 기름을 볼 때마다 이 여인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세상이 날 버린 것만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한 분이 계시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감격으로 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이 끝났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이후로 여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끝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사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해졌어요. 지금까지는 양식이 없어서 너무 괴로웠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래서 세상을 떠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인생의 유일한 보물은 무엇일까요? 비록 나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이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전부라 할 수 있는 그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양식을 채워주실 때는 언제고 생명을 주시는 것 같더니 이제는 생명을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를 더해 주시더니 이제는 하나를 빼앗아 가시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가루가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전부는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신앙의 자리까지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가 경험했던 기적은 놀라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시대 정신을 생각해 보시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 집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생계 수단을 마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후에 물질적인 걱정이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그것도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인의 삶의 가루는 채워졌지만, 기름은 채워졌지만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17절에서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여인을 향해 가리킬 때에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표현이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그냥 그 여인, 사르밧 여인이라고 해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이더냐? 과연 그 집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답하기를 그 집의 주인은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을까요?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지금 아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들이 중한 병이 들어서 갑자기 숨이 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점점 더 병세가 위중해지다가 결국에는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조금도 발견해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엘리야라도 찾아야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집에 함께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정말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어야죠.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엘리야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찾은 순간이 언제인가요? 이미 아들의 숨이 끊어진 이후에, 아들의 목숨을 잃은 다음에야 엘리야를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로 상관이 없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고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서 이 여인과 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자세히 보시면은 단순히 엘리야에게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 이 말이 향하는 방향은 누구일까요? 겉으로 볼 때에는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 말끝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는데, 이제는 당장 위급한 문제는 해결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가 않아요. 위태로웠을 때에는, 위급했을 때에는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만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짐스러운 내 마음을 돌아볼 때 차라리 하나님과 조금은 거리를 두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앞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고 있지는 않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이 위태로웠던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내 집의 주인됨을 포기하지 않았던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집의 주인은 여인이었던 것처럼 내가 내 집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땐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는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생명의 말씀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도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 삶의 가루를 조금만 더 채우고 나면, 내 삶의 기름을 조금만 더 채우고 나면, 내가 조금 더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부터 열심히 믿겠습니다. 지금은 잠시만 내버려 주시고 지금은 잠시만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때까지는 제가 조금 더 주인 노릇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루와 기름이 분명 중요해요. 분명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그 가루와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가루와 기름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 집의 주인 되었던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인됨을 다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인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한 인물의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이 여인의 질문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 아들을 내게로 달라. 지금 여인이 안고 있었던 그 죽은 아들, 여인의 가장 큰 고통, 여인의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받아서 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의 상식에서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되죠. 레위기 말씀에 보시면은 어떤 시체든지 접촉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부정해진다.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내가 부정해지는 것보다도 이 여인이 안고 있는 죽음을 가지고 자신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인은 아무도 찾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죽은 자가 부활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앞서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도 부활의 역사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낯선 이방 땅에서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장만 넘어가시면은 열왕기상 19장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엘리야가 이번에는 낙심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지금은 여인이 낙심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낙심했을까요? 그는 이미 갈멜산의 전투를 경험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의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 이런 기적, 이런 특별한 체험을 했던 엘리야도 결국에는 두려운 현실 속에서 이세벨이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금방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죠. 얼마나 낙심했는지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저 죽겠습니다, 저 데려가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상심했어요. 오늘 여인의 모습과 사실 크게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죽음과도 같은 시간들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형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안전한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망과 죽음과 고통의 그 길을 허락하셨을 때 보이는 것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 나의 판단, 나의 뜻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내 삶에 진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사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됩니다.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 아니라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말씀이 살아나는, 그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그냥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여인은 그래도 은혜로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했는데 왜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까? 왜 저에게는 이 고통과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보이지가 않는 건가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한다면은 저는 병원 신방 가는 게 제일 두려워요. 그래도 좀 덜 아프신 분들은 괜찮거든요. 가서 기도해드리고 뭐 말씀 나누고 괜찮은데, 진짜 아프신 분들, 진짜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 신방 가는 게요, 저는 무서워요.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근데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그 말이 안 나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신실하게 믿으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하시고 그렇게 잘 섬기시는 분들인데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왜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하나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보시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 35절 앞에 있는 구절들을 한번 보시면은 정말로 믿음이 탁월한, 정말로 믿음직한 인물들의 역사들이 쭉 펼쳐집니다. 때로는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의 입을 봉하기도 하고, 때로는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이 정도는 되어야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35절부터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초라해 보여요. 한 게 없거든요. 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감옥에 갇히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 말고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헛되고 무익한 죽음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다음 38절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볼 땐 참 비참한 죽음이고 헛된 죽음이고 무익한 죽음 같아 보였지만,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신뢰하며 걸어간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볼 때에는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살아간 모든 인생들을 보석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았다면 모든 사람들은 죽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고백을 마지막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내가 이제야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인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지금까지는 가루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기름만 있으면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집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경험했을 때? 내 아들의 죽음,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역사를 경험했을 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신 줄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섬세하시고 놀라우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그 집의 주인은 나로 머물러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너무나 괴로워도, 너무나 근심과 걱정이 내 삶을 붙들고 있어도 그래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 집의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모습이 있었다면 나의 주인됨을 모두 포기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용납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겸손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